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모두 세라.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모두 세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모두 세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모두 세라. 그렇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님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한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맞이하는 순례의 길을 가겠노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 쉽지만은 않음을 알기에
우리의 모든 그 발걸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순례의 길을 주님 맞이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장애물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그러한 싸움 가운데,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그 영적 싸움을 하려 하지 말라, 내가 그 영적 싸움을 하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너는 그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만을 지켜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순례길을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이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의 힘으로 시험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상의 힘으로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고리고리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나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의 억울함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저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삶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절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평안함과 물질의 욕심을 탐하였습니다. 이런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시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코로나로 지친 모든 신령들을 불쌍히 여겨 돌봐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신령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 주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시며 이 환난의 시기에 주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 2년간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하루속히 이 전염병을 전멸시켜 주셔서 저희 모두가 함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하나님 특강 몇 번째까지 했었죠? 저번에 10번째까지 했죠. 10번째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까지 갔어요. 25장까지 갔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말고 또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또 보고 왔던 한 고인 되셨던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죠. 그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은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반드시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었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지금 현재 내가 발을 붙이고 있는 이곳에서 살아야 할까? 그래서 다시 5장으로 왔어요. 5장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2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늘 선포했던 거 외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눈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 말씀 5장 1절에서 12절인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산상수훈인데 작년 8월 9일에 산상수훈 전반부를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 8곡 중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곡에 대한 부분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2020년 저희 밴드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2020년 8월 9일 그때 말씀으로 가면 그 설교 말씀이 동영상이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우리가 1년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라고 했었죠?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내 왕이다. 내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도록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책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계속 소개하는 책이 마태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핵심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마태복음에서 핵심 사건이었던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특강을 10번째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또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던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10번째의 그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다스림이라는 현재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도 있지만
먼 훗날 그곳에 갔을 때에도 그 장로님 입에 천국을 보여줬을 때 천국을 소개할 때 번쩍번쩍 빛났던 그 천국, 이러한 모습을 소개를 했던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10번까지 하나님 나라 특강을 하면서 계속 소개했던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 번쩍번쩍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돼서 하나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를 치르고 복된 삶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첫째 부활에 함께 이렇게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곳에 살아가는 거죠. 이 그림을 하나님 나라 특강하기 전에 계속 듣다가 이제 10번까지 마치고 나서 이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새롭죠. 그 뭐가 와닿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있었던 거죠. 핵심 사역은 뭐였을까요? 핵심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던 거죠. 그 핵심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 사역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요. 한 기둥은 가르치는 사역, 가르침으로 천국이 어떤 건지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두 번째는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핵심 사역은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의 첫 시작이 이제 그 가르치는 사역 중에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산상설교의 오늘 말씀이고 이제 전반부 말씀인 거죠. 오늘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소개하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뭐였냐면 팔복이었던 거죠. 팔복. 8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8가지 그 복, 그 행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가?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외칠 수 있다면 어떤 상태일 때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외치고 그러나요? 어떤 상태일 때 행복하다고 외친가요? 마음이 평안할 때, 또 걱정 근심이 없을 때 마음이 평안한 거하고 똑같은 것 같고, 또 김영희 권사님은 어떨 때 나는 행복하다라는 게 느껴지세요? 다른 사람이 행복함을 느낄 때. 다른 사람이 행복함을 느낄 때. 네. 굉장히 고차원적인 행복관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느낄 때 내가 행복하다. 야, 너무 역시 그 살아온 인생의 연륜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네, 좋습니다. 우리 이영일 집사님은 어떨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집안이 모두 편안하고 편안한데. 집안이 모두 평안할 때. 네, 좋습니다. 세상적으로 행복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맹자는 이럴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을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맛있는 것 먹을 때, 그리고 성을 즐길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보고 중국에 이제 많은 그 전설로 내려오는 건데, 맹자는 인육을 살을 먹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식인종들이 먹는 사람을 살을 먹는 그걸 먹었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문헌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맹자가
그렇게 사람 살을 먹게 됐던 거는 즐겨 먹는 건 아니고 그때의 어떤 시스템에 자기가 동조했던 것이 아마 그렇게 전해졌을 것이다.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예전에 이제 그 어떤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신하들이 또 새로운 그 황제가 됐을 때 새로운 황제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들이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그 죽었던 그 신하들이 다음에 새롭게 된 그 신하들에게 새롭게 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이들은 다 죽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새롭게 된 황제들에게 충성을 한다는 그 증표로 뭘 하는 거냐면 앞서서 죽었던 그 황제의 죽은 몸을 먹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살을 먹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황제에게 내가 당신에게 충성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를 맹자가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맹자가 아마 식인종처럼 인육을 즐겨했다 이렇게 이제 전해 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맹자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맛있는 걸 먹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성을 즐길 때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소유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집안이 평안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면 이걸 원하면 나는 이제 행복합니다. 이렇게 됐던 거죠. 또 고차원적인 행복관을 갖고 계신 김영희 권사님처럼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걸 보면 나는 더 행복할 것이고 한 사람이 행복한 걸 보면 또 행복이 적어질 거고 어쨌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뭘까요? 그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지면 그 원하는 만큼의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0억, 100억, 1000억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가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그만큼 가졌을 때 정말 그 사람 행복한가?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게 권세예요. 어떤 권력이에요. 어떤 왕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면 행복할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통령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대통령의 그 자리가 가장 고독한 자리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육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으면 나는 행복하다.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한 사람, 성경의 구약에 나온 한 사람, 여러분 머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은 돈을 가졌는데 헛되더라. 내가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었는데도 헛되더라. 나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싶었던 것을 다 가졌던 성공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죠. 내가 육적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싶어서 살면서 다 갖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것을 갖고 나서 마지막 내린 선포가 바로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팔복의 전반부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의 신앙 자세, 하나님께 이런 신앙 자세, 신앙의 모습, 이런 모습을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누구?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아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해서 자기는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지,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는데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갖고 성공했고 명예를 갖고 또 권력을 가졌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그 사람,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 죄에 대해서 애통한 심령을 가진 사람, 죄에 대해서 애통한 심령을 가지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 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약속하셨어요. 위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로를 받는다면 내 삶 가운데서 아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면 나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위로를 받는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은 제자.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은 그 제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온유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온유한 성격. 온유한 성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 늘 했지만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유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했냐면 땅을 약속해요.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모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엄청난 행복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제자,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한 게 있는데 모든 영역에서 풍성함을 약속했던 거예요. 이래서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의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면 교회 성전을 위해서 목말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을 위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풍성함을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지난 2020년 8월 9일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성경적으로 행복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행복한 자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팔복의 네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 후반부, 팔복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 보면
7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긍휼히 여김을 가지는 사람. 긍휼함이 있는 사람. 긍휼함이 내 안에 긍휼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긍휼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긍휼은 타인의 처지를 누구의 처지처럼 자기의 처지처럼 여기고 또 배려하고 그 사람을 돕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돕는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긍휼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면 너는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이었냐면 이런 신앙관이었죠. 배타적인 신앙관, 이기적인 신앙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나만 그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된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 수직적인 그 신앙, 나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는 것은 딱 하나. 뭘 하냐면 율법의 잣대를 대고 옆에 있는 사람 딱 보고 율법으로 너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너 그따위로밖에 신앙생활을 못해?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면서 만약에 법에 어긋났다 그러면 이런 율법에 어긋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했다면 그 사람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관이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타인의 모습을 내 모습처럼 내 입장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내가 그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있는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긍휼이라는 뜻을 현대적인 개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뭐겠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자기 확대하는 거예요. 내 입장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자기 확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확대. 그래서 그렇게 확대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방 입장을 내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한 그런 입장에 선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겠죠. 아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으면 이쪽으로 와서 돌로 쳐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다는 거죠. 나도 그러한 상황이면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용서가 있다는 거죠. 이해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기 확대의 사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자기 확대,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가진, 긍휼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인생을 산다 그러면 너는 행복한 인생이다. 왜 행복한 인생이냐면 긍휼함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죄 앞에 놓일 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 죄 앞에 넘어져 있는 나를 바라본 하나님께서 죄를
공의의 잣대로 들이대고 하나님께서 죄값을 너는 치러야 돼 하고 죄값을 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네가 그렇게 긍휼함을 여기고 살아간다면 나도 너를 긍휼하게 여기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겠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넘어지거나 죄 가운데서 어떤 죄에 처해지고 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기를 두려워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죠. 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 긍휼함을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불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함을 여기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소중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 보였을 때에 그 잘못을 율법의 잣대로 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인생 중에도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행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긍휼함을 갖는 다른 사람을 내 입장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고 품고 이해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를 긍휼히 하나님께서는 복이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수함, 깨끗함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순수함, 깨끗함 이런 뜻이 우리가 이제 잘못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청결함을 욕심이 없는 빈 마음, 욕심이 없는 빈 마음, 흔히 그걸 무념무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는 아무 욕심이 없어. 나에게는 그런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청결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의 뜻이 아니에요. 이러한 욕심이 없고 무념무상이라는 이런 뜻은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일반 타 종교, 불교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하죠. 무념무상 이 경지에 이르르면 자기는 청결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해탈했다, 도를 얻었다 해서 득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거를 말한다는 거죠. 어떤 마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순수함 이거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것 이게 바로 순수함이고 청결함이라는 거죠.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들은 나뉘어져 있죠. 눈이 두 개 있지만 우리 눈은 눈은 두 개 있지만 초점을
두 군데로 초점을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초점을 두 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눈은 두 개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두 개 주신 이유는 두 눈으로 한 곳을 향해서 초점을 갖게 하시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유일하게 카멜레온은 눈을 두 개 있는데 카멜레온은 초점을 두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한 눈은 이쪽을 높은 곳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서 볼 수가 있고 한 눈은 바로 가까이 있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다초점 안경 있죠. 멀티포칼 다초점 그 안경처럼 카멜레온은 똑같이 그렇게 한 눈은 먼 거리를 향해서 먹잇감을 향해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 한 눈은 이쪽 가까운 쪽을 향해서 이렇게 한 눈은 이쪽 보고 한 눈은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다초점의 신앙, 다초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초점, 나뉘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한쪽 발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쪽 발을 갖고 있고 한쪽 발은 세상적인 그러한 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작전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나뉘어진 마음 또는 다초점 생활을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 다시 표현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또 세상적인 만몬의 신, 돈을 섬긴다거나 이런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 또 다른 어떤 우상, 명예, 성공이 그들의 우상이라면 그거를 섬긴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다초점의 생활, 다초점의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할 때 그들은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청결하지 못하다.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초점 나뉘어진 마음, 두 주인을 섬겼던 사람 제자 중에서 하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은 제자 한 명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 은 30냥이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팔았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한쪽을 모시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나뉘어진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두 주인을 섬기는 나뉘어진 마음, 다초점의 인생, 다초점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인생처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처럼 행복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왕들 중에서 제일 싫어한 왕이 싫어한 신하는 어떤 신하냐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신하를 제일 싫어하겠죠. 내 앞에서는 나를 충성되게 섬기겠다고 주군으로 모시겠다라고 하지만 또 저 뒤편에 가서는 다른 주군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왕은 철저하게 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하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뉘어진 마음,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두 마음을 가지고 나뉘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어요. 두 마음. 때로는 여기도 다리를 걸치고 여기도 걸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익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익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급한 일이 생기면은 부처도 불렀다가 하나님도 불렀다가 공자도 불렀다가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부르세요?
내가 이걸 불렀을 때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분인지 저분인지 모르지만 다 불렀을 때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다초점, 나뉘어진 그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에 집중하는 그것. 청결이라는 뜻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나뉘어진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뭐냐면 이전 것을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 앞으로 오기 전에 예전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이전 것을 지금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나뉘어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집중의 마음으로 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내일은 부처님, 모레는 또 누구? 이런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예수님께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마음에 우리가 평강이 있으면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행복하는 것도 나의 행복이다. 너무나 고차원적인 이 답을 들어서 머릿속에 확 박히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하도록 내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내가 가면 그곳에 화평이 있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화평하게 하는 그 목적, 사역이 이렇게 복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 이 화평 사역을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런 말도 있죠. 그런 것처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와의 화평이 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하나님과 아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그 관계가 깨졌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은 옆에 수평적인 하나님 그 지체와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깨져 있는 죄 때문에 깨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 또 신앙생활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중심 사역이 화평케 하는 사역,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역을 다른 사람이 화평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옆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예수님의 그 화평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죠. 내 인생이 화평케 하는 자다. 바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도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평케 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화평의 반대말은 다툼이고 불안이고 어떤 싸움인데 다툼이 없게 그곳에 평화를 심는 것,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역이 된다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 이 자체가 어떻게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이루어지냐면 어떤 다툼이 있는 곳에 어떨 때 주로 다툼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할 때 다툼이 있는 거죠. 내 것이 옳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툼을 계속할 때에 화평케 하지 않는 그런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희생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 자기 부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려면 철저하게 첫 번째 요구한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면서 그 남은 사역, 예수님께서 남은 화평케 하는 사역을 남겨놓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 남겨진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인생, 이게 바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떨 때가 행복합니까? 우리 권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것의 그 실천 방안은 뭐냐면 전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 옆에 빈자리를 일부러 또 놔두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화평케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그 열매는 전도의 열매로 옆에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을 모시고 오는 거죠.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간디.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 이 간디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뭘 읽게 됐냐면 오늘 여기서 읽어갔던 것처럼 이 10절 말씀까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이 팔복을 읽었어요. 팔복을 읽으면서 이 간디가 생각할 때 자기의 그 어떤 정치 노선과 너무나 딱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야 정말 이 성경은 정말 내가 그 전에 알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정말 좋아하면서 그 기뻐하다가 갑자기 10절까지 읽었을 때 그랬는데 11절을 읽다가 그 간디의 행동은 180도 돌변했어요. 11절이 뭐였냐면 나로 말미암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르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그 간디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칭찬했던 성경책을 던져버린 거예요. 왜?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있단 말이냐? 나는 그 예수가 그렇게 했단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책을 던졌다라는 거죠. 이 간디는 인도의 영웅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책을 던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던졌다라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십자가를 지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믿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야 되고 연약한 나의 모습 또 그 상대방을 그렇게 참아야 되고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철저하게 어떤 정죄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그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과 수모와 어려움이 있다. 이건 어떤 증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또 갑자기 잘 지낸 것 같았는데 가정이 힘들어진다. 그거 바로 어떤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은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라는 건 뭐예요?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는 한마디로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러한 나무가 아니라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한마디로 세상적인 사람,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 그러니까 믿음이 뿌리가 얕은 사람, 이런 사람은 사단 마귀는 흔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핍박과 고난이 왜 이렇게 많지? 그거는 바로 내가 신앙의 성숙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신앙이 얕은 사람, 초보자들은 그렇게 건들 필요가 없으니까. 왜? 그렇게 건들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8번째까지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냐면 아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긍휼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한 7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7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복,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나요? 팔복을 놓고 팔복에 반해서 8가지 마귀의 팔복을 이야기해 놓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할게요. 자, 한번 첫 번째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첫 번째에 대한 마귀의 팔복.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하고 따뜻한 그녀로 그를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나가지 않는 만한 복이 있는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에 반해서 마귀의 팔복. 두 번째 시작. 목사의 가오나 그를 보고 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내를 알지 못할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 마귀의 팔복은 자기 교회에서 들어가라고 사사하여 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나의 말을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타와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결핍하면 비죽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생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될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지지가 될 것이며 여덟 번째,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단 마귀가 지금 이렇게 차려놓은 마귀의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신앙의 삶이 오늘 약속하셨던 팔복의 인생이 살아가는데 행복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8가지 신앙의 자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자요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마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또 용서하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게 했던 그러한 삶을 쫓아서 살아갔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팔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간섭하시고 조종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약속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상황과 환경들을 기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들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넘어지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것과 악한 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